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삶의 인도자입니다. 삶의 인도자고 주제 선고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을 필요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에서 3절 말씀.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시면 양들이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는 따라가는 양이 되겠죠. 제가 이제 이 삶의 인도자라는 이 주제로 말씀의 주제를 잡은 거는 한 며칠 됐어요. 며칠 됐는데 그럼 과연 성경에서 이제 어떤 분을 모델로 잡아서 이제 삶의 인도함을 받은 분을 정할까 이렇게 계속 고민을 좀 했어요. 제가 며칠 동안 고민을 했는데,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냥 너 얘기를 해라.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나? 그래서 또 계속 며칠 더 고민을 했어요. 근데 또 성령님이 또 마음을 주세요. 그냥 너 얘기를 해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냥 믿고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 얘기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물론 이제 모세 얘기도 나와요. 근데 이제 일단 저의 삶을 제가 뒤돌아봤을 때, 주님이 나를 합당한 신부로 만드시기 위한 이 삶의 여정이구나. 그리고 합당한 주님의 동역자로서 살아나갈 수 있게 그렇게 주님께서 훈련을 시켜주셨구나 라는 이런 그런 걸 깨닫게 됐어요. 제가 한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각각 좀 깨달은 바가 좀 달라요. 뭘 깨달았냐면 20대 때는 제가 뭘 경험했냐면 왕따를 경험했어요. 대학교에서.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시절을 너무 행복하게 잘 지냈어요. 막 전교생이 다 제 친구였어요. 왜냐면 제가 막 운동도 잘하고 뭐 공부도 뭐 어느 정도 하고 하니까 인기가 좋았어요. 제가 점심시간에 나와서 철봉에서 대차 돈다고 이렇게 막 10바퀴씩 뺑뺑 돌고 내려오면 애들이 막 박수 쳐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운동 잘하고 공부 어느 정도 하면 인기가 좋았어요. 고등학교 때. 막 그렇게 온 세상이 다 내 거 같은 막 그런 시절을 살다가 대학교 가서 단짝 친구가 있었어요. 정말 고등학교 때 이제 같은 동문이었고, 근데 그 고등학교 때는 몰랐지만 대학교 가서 같이 친하게 항상 같이 다니고 뭐 집에 가서 라면도 같이 끓여 먹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여자친구가 생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20대 초반에 좀 약간 로맨티스트였어요. 그래서 사랑에 한번 목숨을 걸어보자. 사랑에 목숨을 건다. 그러니까 이제 의리고 뭐고 다 집어치고 사랑에만 목숨을 걸었어요. 여자친구만 만나고 여자친구하고만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저하고 가장 친했던 이 베스트 프렌드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 친구도 여자친구가 있었지만 상처를 받은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변하냐. 사랑도 좋지만 의리도 중요하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하냐. 그러니까 이 친구는 너무너무 섭섭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 나중에 다 이해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랑은 한번 깨지면 회복이 어렵지만 우정은 깨져도 같은 남자끼리고 동성끼리니까 뭐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하면 또 금방 회복되리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전처럼 신뢰가 회복되진 않아요. 미워하는 관계는 다 지나고 이해는 하지만 처음에 그 완전 신뢰 속에 있던 우정으로까지는 회복은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후회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에서 제가 배운 게 많아요. 이 친구가 자기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저를 왕따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제 주변의 친구들을 이렇게 해서 왕따 시켰냐면, 저 친구는 여자밖에 모르니까 우리가 좀 왕따를 시켜서
친구의 의리의 중요성을 좀 알게 해줘야 돼. 이렇게 해서 작당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상황이 잘 이해가 안 갔잖아요. 너무 대인관계는 항상 자신 있었는데 그것도 어린 시절이 아니라 머리 크고 나서 왕따를 딱 당하고 나니까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아주 컸어요. 대인관계가 무의미하구나. 대인관계에 그렇게 저는 정말 대인관계가 항상 소중하고 중요하고 나는 대인관계 좋으니까 이걸로 굶어 죽지 않겠다. 뭘 하더라도 막 이런 자신감이 있었는데 막상 제가 딱 당하고 나니까 스스로 이제 그걸 내려놓게 돼요. 인간관계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 내려놓지. 그러니까 제 스스로 내가 왕따 당한 게 아니라 내가 대인관계를 버리는 거야. 내려놓는 거야. 이렇게 이제 스스로 바뀌는 거예요. 대신에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하고 더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돼요. 마음 둘 곳이 없잖아요. 사람한테 마음을 안 두게 되니까 예수님한테도 마음을 두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한 1년 정도 사귀다 보니까 권태기가 오고 헤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헤어진 결정적인 이유는 종교 문제로 헤어졌는데 야 우리 나중에 졸업하고 결혼하고 같이 손 붙잡고 교회 가자 그랬는데 이 친구는 나는 남편은 받고도 종교는 못 받고 왜냐하면 수녀가 되려고 했던 카톨릭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에 대한 애착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종교 때문에 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남은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랑의 목숨을 건다고 해서 친구들 다 떠났는데 사랑까지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남은 건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경험을 딱 하고 나니까 정말 좀 피가 되고 살이 됐어요. 저는 그 1년 동안 대학교 4학년 때 도서관만 다녔어요. 만날 사람도 없고 그냥 공부만 했어요.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원하는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됐는데 한 1년 정도 말을 한 10마디도 안 한 것 같아요. 대인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관계는 아니에요. 하지만 인생에서 한 번쯤은 겪어볼 만한 상황이에요. 저는 제가 도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대인관계에 막 활발하고 자신 있던 사람이 스스로 내가 대인관계를 버리겠어. 그리고 스스로 내려놓고 그렇게 혼자 1년 넘게 생활을 하려니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냥 믿음 안에서 그냥 어떻게 버틴 것 같아요. 덕분에 이제 공부는 성적이 잘 나와서 원하는 대학원에 잘 진학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통해서 깨달은 거는 사람을 보지 말고 주님을 보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랑의 목숨을 건다. 그러면 적어도 내 여자친구한테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잘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헤어지고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가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연애 기간 동안 속도 많이 썩이고 울리기도 많이 울리고 나는 정말 사랑의 목숨을 건다 하면서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 것처럼 했지만 결국 책임도 못 지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봤을 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구나. 나는 내가 참 좋은 인간이고 착한 인간이고 좋은 남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아주 인생에서 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30대 때는 제가 30대 초반에 30대 올라가자마자 IMF를 경험했어요. 제가 이제 좋은 대학원을 나왔으니까 좋은 직장을 잡았어요.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연구소라고 아주 우리 대학원 출신 중에서도 연봉이 아주 좋고 근무 조건 좋은 데로 갔어요. 근데 1년 반 만에 IMF가 터지고 문을 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건축설계 사무소들이 회비를 내야 되는데 막 50% 이상 다 망해 넘어지니까 회비가 못 줘요. 그러면 일반 격리직을 잘리겠어요? 사무직을 잘리겠어요? 연구직을 잘라야지. 그러니까 연구소가 폐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경력이 애매하잖아요. 1년 5개월, 한 1년 6개월이면 경력이 애매해요.
1년,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이상이 돼야 다른 연구직으로 가거든 뭐 이렇게 막 되는데, 그리고 학교에서는 박사과정 다시 들어와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박사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아프고 하룻밤 사이에 막 50명씩 죽어나가고 자살하고 막 이러는 걸 보면서 다시는 이 나라에 이런 IMF 같은 고통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내가 정치를 하자.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 같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아픔을 겪게 해주시는 거 아닌가 해서 막 시간 강사하면서 방통대 법대를 다녔어요. 편입해서 졸업하고 유학까지 갔다 왔어요. 법학 석사를 미국에서 받아왔는데, 이게 저의 사명인 줄 알았어요. 이제 갔다 와서 한 3년 정도 공부하니까 이제 시험에 붙을만 하게 됐을 때 이제 큰 병이 있는 거 발견하고 순종하게 됐죠. 왜? 하나님이 나 데려가면 내가 미국 변호사가 되고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내가 정치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제가 뒤늦게 깨닫게 됐죠. 나의 비전,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치가 아니라 주의적이었거든요. 2004년도에 새벽기도회 때 나를 따르라, 그 다음날 또 나를 따르라 했던 이 말씀, 이게 정치를 하는 뜻이 아니라,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한 경우는 12제자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자 청년이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너무 세상적인 관점에서 내가 되고 싶은 거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우기고 살았구나.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뒤늦게라도 깨닫고 올바로 순종하게 만들어 주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이 캄캄한 경험, IMF 통해서 직장 이렇게 탁 막히고, 직장만 막힌 게 아니라 온 사회가 다 그냥 암울해지니까 그냥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처음 해봤어요. 그때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처음 하게 돼요. 30대 초반에. 30대 바로 넘어가서. 그리고 40대 때는 어떤 경험을 했냐면, 저는 배우자 문제는 항상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 제가 학벌도 좋고 유학 갔다 왔고, 그리고 미국 변호사 따고 국회의원 되면 원하는 자매 얼마든지 얻어서 결혼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공부한다고 여자 문제는 뒤로 밀어왔잖아요. 밀어왔어요. 계속. 그랬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게 아니란 걸 깨닫고 부르시게 됐을 때, 신학대학원에 딱 들어가게 됐을 때, 그리고 몸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이제 응답받고 회복되는 상황에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세상 거 내려놨잖아요. 좋은 조건 다 내려놨잖아요. 이제 주의 종길 가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이렇게 스스로 반문하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추구하던 그 좋은 조건을 갖췄을 때는 그냥 그 조건 보고 오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 내려놓고 주의 종길을 가는데, 주의 종길이 불투명하잖아요. 돈 많이 버는 직업도 아니고, 그리고 또 사목감이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 제 스스로의 제 자신을 이렇게, 과연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태어나서 처음 해보게 됐어요. 40대 때. 근데 순종하고 믿음 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내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너한테 배우자감 하나 주지 못하겠느냐? 이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너무 편안해요. 지금 이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이 20대, 30대, 40대 때 이렇게 이런 나름대로의 아픔을 경험하면서 이제 깨달은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저의 교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 깨주셨어요. 그것도 철저하게. 나는 대인관계가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없이도 난 살 수 있어. 나는 학벌 좋고 경제 능력 좋으니까. 왜냐하면 30대 초반에 벌써 저는 아파트를 다 분양받아 놓고 차 굴리고 다니고 그랬어요. 직장도 좋고 또 제가 또 아르바이트 다른 거 하는 것도 있고 막 해서.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렇게 먹고 살 만한 생활력이 있어. 하나님 없어도 난 살 수 있어. 라는 거 다 완전히 처참하게 깨졌고, 나는 하나님 없어도 내가 이렇게 결혼할 수 있어 생각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깨주셨어요. 하나님 아니면 결혼을 못하겠구나.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배우자감을 만나야 결혼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까지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교만들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짓밟아 주셔서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됐으니까. 이제 그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래서 참 감사한 게, 그래도 내가 아들이었구나.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이렇게 깨닫게 연단을 주셨구나. 이거 너무 감사해요. 근데 성경에 저 같은 사람이 또 누가 있나 봤더니 또 모세가 또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모세는 정말 왕자로서 40세까지 누릴 거 다 누리고 고등교육 다 진짜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다가 나중에 어떻게 변하냐면,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러니까 모세 스스로 그렇게 훌륭한 최고의 학벌과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음에도 이제 나중에 자기 스스로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철저하게 자기 무능력을 깨닫게 돼요. 근데 원래 모세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출애굽기 2장 13절에 보면,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러니까 모세가 원래는 이렇게 나서기 좋아하고 막 해결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히브리, 야 니네들 왜 싸워? 그리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제 나서서 해결해 하는데 전 못해요. 전 못해요. 전 못해요. 원래 나서기 좋아하던 사람이 나서지 못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스스로의 무능력함을 깨닫게 된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그런 무능력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네, 쓰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이 모세가 그렇게 스스로 무능력함만 깨달은 게 아니라 또 변한 게 있어요. 인격적 변화가 왔어요. 원래 모세가 이제 혈기가 있었죠.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러니까 자기 의에 빠져서 이거 불의하다 싶으니까 사람을 가서 그냥 쳐 죽였어요. 때려 죽였어요. 그만큼 자기 의가 강하고 혈기가 등등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합당한 살인을 할지라도 그걸 기뻐하지 않으셔서 성전을 솔로몬한테 넘기시듯이, 하나님은 원래 어떤 살인도 원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모세는 막 자기 의에 빠져서 혈기에 의해서 막 사람을 때려 죽이던 사람이 어떻게 변했냐면,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이 세상에서 최고래요. 그 혈기 왕성한 진짜 막 이런 사람이, 온유함이 세상에서 최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막 구스 여자 얻었을 때 미리암하고 아론이 와서 막 할 때도 같이 막 대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또 밑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반역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그 온유함이 세상에서 최고가 된 거예요. 그렇게 바뀐 거예요. 나는 무능력하다. 철저하게 깨짐을 통해서 막 이렇게 성령님의 열매, 온유함까지 얻게 된 거예요. 근데 딱 한 번 실수했죠.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할 때 막 승질 한 번 내고 두 번 쳤다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진짜 온유함의 최상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혹시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공이 아닌 섬김이다. 이제 서서평 선교사님 이제 영화도 나오고 했죠.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광고 동영상까지는 봤어요. 근데 광고만 봐도 막 감동되잖아요. 막 눈물 나오고 아주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 성공이 아닌 섬김이다가 아주 훌륭한 좋은 말인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더 플러스를 해야 돼요. 성공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으로의 섬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 플러스가 돼야 완벽한 문장이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서석형 선교사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김을 한 거지 그냥 섬김이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이게 서비스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게 서비스예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냐. 즉 성공이 아닌 섬김이다가 성립이 되려면 사랑이 바탕이 돼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의하면. 그래서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이 서석평 선교사님은 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합당한 삶을 사셨어요. 하지만 그냥 이만 봤을 때는 약간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베이스가 돼야 의미가 있는 게 되니까. 그래서 not success but the fruit of the spirit. 성공이 아니라 성령님의 열매다. 내지는 not success but love. 성령님의 열매 중에 최고는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내지는 not success but sanctification. 성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이에요. 성령님의 열매, 사랑, 성화. 이게 다 동일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성공이 아니라 이런 성령님의 열매, 성화,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저나 모세가 철저하게 스스로의 무능력을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고, 그러한 믿음의 관계 속에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그러한 것을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를 깨트려 주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너희는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게 그 누구의 말도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름다운 열매를 못 맺으면 찍혀서 불에 던져진대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즉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을 때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시고, 성령님이 진짜로 내주하시는 사람은 성령님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서비스도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런 연단의 과정이 필요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 우주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딱 하나 하나님이 마음대로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바로 사람의 영혼. 왜?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동등한 위치에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강제로 날 사랑해 힘으로 눌러서 날 사랑하게 만들지 않고, 내가 죽기까지 먼저 너희를 사랑함으로 나의 사랑을 보고 너도 나를 사랑하여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상대방이 자유의지로 사랑 안 하면 하나님의 질서 공의에 의해서 지옥 보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거는 자신의 속성, 공의의 속성 때문에
나를 믿지 않고 지옥 갈 영혼을 억지로 끌어서 천국으로 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서로 사랑해야 신랑 신부 관계가 되는 거지. 막 힘으로 눌러서 강제로 하는 거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사람의 영혼만큼은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따라 사랑의 속성에 따라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구하시고 싶어도 막 강제로 못 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같이 사랑해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과연 내가 얼마나 주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있나.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이제 우리 삼일째 하나님과 나중에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